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장 1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레이의 새 택배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을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어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오르니라. 삼손이 그걸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에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다 같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요절은 19절입니다. 19절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을 엔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달에 메시지가 있었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의 싸움, 즉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나눈 메시지를 다시 한번 쭉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했지만은 뭐 빠진 부분도 많고 뭐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일단 첫 번째 2월 첫째 주에는 제목이 지금도 역사하는 영.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금 불순종 가운데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해서 나눴고 그 다음에 둘째 주는 음부의 권세인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근심의 영인데 A Spirit of Despair. 그런데 우리 원래 원어나 영어에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의 영을 대신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을 단순히 인간적인 그 감정이 아니라 그 배우의 스피릿 영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는 불법의 비밀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어리석다 못하게 그냥 불행한 경우입니다. 그리스도인 즉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 같이 사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경외함, fearing God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7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7절에는 노아의 예를 이어들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행하는 게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이고 또한 그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즉 영적인 현실이죠. 그거에 대하여 주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지혜롭다는 단어가 참 영어 단어가 shrewd입니다. shrewd. shrewd라는 것은 지혜롭다는 것은 이제 wise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좀 나쁘게 말하면 영악한 겁니다. 아주 기민하고 그리고 판단이 빠르고 나쁘게 말하면 약삭 빠를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게 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 싶은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넓은 것 같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우가 훨씬 광대한 세계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전부가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이에 대한 무지는 변명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어떤 일의 배후에서 은밀하고 사악하게 활동하는 대적 마귀, the devil, 그리고 그의 졸개들, 코호츠, 디몬스, 귀신들, 악령들이죠. 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만약에 분별이 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내쫓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다다음에 이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죠?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자들로서 세상의 사자들을 누르는 강력한 영적 사자들입니다. 한쪽 귀를 두고 한쪽 귀를 흘리지 말고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주의 권능을 시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2절에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부터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려서. 그래서 우리가 시편 91편 11절과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은 아마 또 한번 제가 조만간에 전체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인데, 왜냐하면 시편 91편은 찬양시자도 하지만 이게 일종의 선포, declaration 하는 그 말씀입니다. 91편 11절 14절에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것은 예수님 시험할 때 사탄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죠.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의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성도들 배후에 은밀하고 사악하게 역사하는 이 악령들은 성도들을 실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현존함, 프레젠스 그 자체만 갖고도 그들에게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한 번도 경험 안 했는데 제가 여러 번 제가 친한 선배한테도 들었어요. 무당이 구슬하기 위해서 신내를 위해서 춤을 추는데 그 구경하는 사람에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있어도 신이 내리지가 않아요. 그런 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반신반의했는데, 그러니까 대적 원수는 하나님 백성 성도들을 실상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뭐냐면 대적 원수가
성도들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런 성도들의 모습, 예표가 성경에 있는가? 굉장히 많죠. 성경에는요, 실제 일에 대한 예표를 또 원형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은 매사에 너무도 철저하시고 너무도 깐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을 인간이 평생 연구해도 평생이 뭡니까? 2000년 동안 그 교회가 연구해도 그 말씀의 깊이를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는 건데 구약은 제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그 계시의 말씀으로서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실제 일에 대한 예표, 원형, 프로토타입이 너무 많아요. 그거 말하려면 이것도 하나의 주제입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있죠? 노아의 홍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심판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마지막 심판은 이제 물이 아니라 불의 심판이고, 그 불의 심판에 대한 예표가 소돔과 고모라가 이웃 도시가 그 불로 멸망한 것, 심판이, 그게 또 예표입니다. 또 출애굽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예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을 제2 출애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는데, 이것은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를 거두어 가시는 것의 예표입니다. 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은, 물론 이제 나사로가 또 죽음을 맛보지만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그것은 정하신 때 성도들의 몸의 부활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말했지만 우리 주님은 실로 철저하시고 굉장히 깐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하신지 깊이 상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8절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my purpose will stand.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걸 이루리라. I will do all that I please.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 원수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성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는 예표는 성경에 엄청 많아요. 그 중에 한 예표가 오늘 제가 삼손을 택한 겁니다. 삼손. 이 삼손에 대한 말씀은 흔히 주일학교의 아이들한테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은 성도들을 대적 원수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는 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영어로는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여러분 영어 아는 사람 flee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flee는 뭐냐면 escape in terror. 공포의 일에서 도망간 게 flee입니다. 원래 그 원어 뜻도 flee는 뭐냐면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게 flee입니다. 그래서 대적하라. 그럼 피하리라. 그래서 이 진리를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진리에 따라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적 마귀는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설령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다음 말씀 듣고 내가 이 진리 안다고 하면 대적 마귀는 시험합니다. 네가 진짜로 믿느냐 그 말을. 그래서 이게 진리의 싸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도 피조물이요, 대적 마귀도 피조물입니다. 우리나 대적 마귀나 피조물로서 주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싸움입니다.
대적 마귀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지 않기를 혈안이 돼서 막습니다. 설령 우리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걸 진짜 믿는지 시험할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마지막 12번째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제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사기에 13, 14, 15, 16 이 4장에 걸쳐서 삼손에 말씀인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제가 이제 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사기 17장 이후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16장까지 중에서 또 앞부분 1장을 빼야 되는데 사실은 그 중에 4장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내용의 거의 30%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보라는 4장, 5장, 2장이고 기드온은 6, 7, 8, 3장이고 입다도 한 석 장 정도 되는데 삼손의 이야기가 개의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자로서 확신이 있는데 삼손에 대한 말씀에서 주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 우렁찬 목소리로 무엇인가 말씀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손 그러면요, 튼튼하고 견고한 짐가방, 러기지 만드는 회사가 어디죠? 삼손나이트. 삼손나이트 회사가 원래 이름이 삼손이었어요. 시작할 때는. 그러다가 나중에 삼손나이트로 바뀐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시작한 회사인데. 그래서 그 그러면 삼손나이트만 생각하지 말고 삼손은 통해서 우리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렁차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우리와 같은 일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비범한 존재가 됐습니다. 자, 이것은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삼손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량적입니다. 정량적.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나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그 권능은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삼손이 하나 그 예표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삼손의 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평화로우니까 안일하고 느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인데 이 삼손은 또 사사 시대 끝부분이에요. 12번째 사사니까. 그런데 그때 이 삼손 때의 상황은 지금 우리 시대를 또 반영해요. 투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삼손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Don't be too kind, but be good.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너무 친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선하게 사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슈리도 아까 슈리도 나왔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빌기전 순결히 사는 거. 근데 이제 사사기 시대에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쭉 보면 사사기를 쭉 보면 이스라엘 지파 간의 연대와 협력이 사라져요. 그리고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세울 마지막 때 사사 세울 때 그 시대는 하나님께 세우신 사사들조차도 힘을 발휘 못해요. 영향력을 발휘 못해요. 그래서 삼손은 이제 16장까지인데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타락성을 설명해 주는, 제가 옛날에 사사기 볼 때 왜 뒷부분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야 했는데 그때 그 타락성을 보여주는 그 샘플입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 21장 25절에 제일 사사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그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민주주의 갖고 좋은 거네. 물론 공산주의는 저렇게 있었으면 안 되지만 민주주의라고 또 베스트 정치 제도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는지 소홀히 했는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우리에게 한 예표로서
그 삼손의 삶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삼손의 그 사사기 시대가 우리를 투영한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잘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어요. 이 나실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이렇게 구별됐어요. 부르시고 구별된 자로서 그 나실의 의무는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나실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따라 기름 부심을 받은 자인데 이 기름 부심은 성령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뭐냐면 자신의 육체의 욕망, 그러니까 the flesh, the sinful nature, 이 죄성을 철저히 절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헌신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13장은 이제 그 삼손이 시작할 때 이야기인데 사사기 13장 4절 5절에서 나실인에 대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다. 세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삼손의 아버지는 이제 마노아, 엄마 이름은 안 나와 있는데 그 삼손의 부모는 단지파. 이 단지파의 삼손은 그 부모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는 삼손을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또 그렇게 하라고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이제 물론 이제 그 레위 지파는 땅 분배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2지파는 12지파예요. 12지파가 왜냐하면 한 지파가 두 지파를 갈라졌으니까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을 나눌 때 이 단지파는 그 땅 면적이 작아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 그 중부 지방에 이 서쪽으로 가는데 한 모퉁이에 단지파가 받은 배역인데 단지파는 산악지대가 시작했어요. 거기서 서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해변가 평야인데 거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산지에 머물면서 서쪽의 평야지대를 개척하려면 블레셋을 상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블레셋은 당시의 철기 문화로서 이 무기가 철로 만들었어요. 근데 단지파는 산악지대에 있으면서 농사도 잘 안 될 뿐더러 또 무기도 변변치가 않고 아직 그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에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철기 문화 이야기하려면 아주 또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건 또 다른 주제니까 이 과학기술이 그 또 민족의 지파의 그 능력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면 단지파는 결코 블레셋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블레셋 손아귀에 그들을 넘기셨어요. 보호하심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40년 동안, 아니 우리 한반도가 일제 식민지가 35년간인데 그보다 더 길어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래서 단지파의 경우는 산악지대에서 농사도 좋지 않은데 그나마 블레셋이 와서 약탈하고 뺏어갑니다. 그 고통과 굴욕이 얼마나 큰지 이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고통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모욕과 굴욕은 아주 대단합니다. 이러할 때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삼손은요, 나실인으로서 그 의무를 충실히 행하지 않았어요. 방종했어요. 그 당시에 청춘 문화 같아요. 삼손도 젊으니까 좀 즐겨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삼손이 아무래도 몸이 좋았겠죠, 등치가. 이게 사람이지만은. 그러니까 좀 청년의 혈기에 좀 청춘 문화가 있고, 강남 스타일도 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좀 굉장히 삼손이 어려서는 부모의 말에 순종했지만 성장하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그렇게 주의하지 않았어요. 물론 삼손의 마음속에는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나실인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일단 이 사람은 이 삼손은요 워낙 이 호탕한 체질인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의 잔치에 참석했어요. 블레셋 사람 잔치에서 필경 술을 마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미모의 여인들에게 빠졌어요. 그리고 또 나실리는 사람이건 동물이건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자신에게 달려든 사자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서 사자를 죽이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죽은 사자 몸에서 꿀을 따다 먹었어요. 시체를 만진 거죠. 그럼에도 왜 위기 때마다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는가? 나실인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삼손에게 왜 필요할 때마다 주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는가? 주님은 그런 삼손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여기에서 또 이제 생각이 이제 지금도 이렇게 스위치가 탁 전환돼서 우리 주님은 삼손이 예표하는 이 시대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그들이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모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에게 은혜를 거둘 것인가? 우리에게 성령을 거둘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약성경에 두 군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변덕 부리거나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인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냐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시니라. 좀 이게 번역이 좀 이 같은데 거룩하게 된 자들, those who are being holy,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가는 자들을 한 번의 제사,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권한으로서 영원히 온전하게 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이 났어요. 나는 성령을 받았어요. 나는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런데 좀 죄송합니다. 설교단에서 하는 꼬라지를 보면 세상적이고 또 이게 하나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때로는 믿다가 안 보면 저 멀리 가 있고 다시 끌어다 놓으면 또 한참 있다가 또 딴짓하고 있고 이걸 보면서 에이 하나님 확 끝내버리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그 주의 인자하신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또 주의 일꾼들을 사용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삼손의 모습에서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의 인자하심, 헤세드와 성실하심, 진실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때와 같이 미혹과 유혹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편하게 안락하게 살고 있는데 그러면 더욱더 분발해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인지라 아니라고 나태하고 또 순수하지 못해요. 생각이. 사람이 이렇게 진실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때로는 이렇게 좀 약간 뭐 이렇게 안면 이렇게 몰수하고 좀 뭐 있죠. 순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강박함이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파도에 이 미혹의 파도 가운데 때로는 우리 신앙적인 혼란이 와요. 혼선이 와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삼손 볼 때마다 통회의 심령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붙들고 나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이해되지 않는 삼손의 괴력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삼손의 괴력에 뭐 대적 원수들이 쩔쩔매요. 감당 못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삼손의 그 긴 이야기 중에서 시간상 본문을 15장 14절부터 택했는데 자 이제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서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기서 이제 그 블릭사님 소리 지르매 하는데 이 소리 지르매 단어의 그 원 뜻이 이렇게 war cry, 이렇게 돌격 앞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동족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에서 결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결박돼서 끌고 오는 삼손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를 죽여서 없애겠다는 적개심으로 달려드는 광경입니다. 그들을 평소 두렵게 했던 초인적인 이 삼손이 포박돼서 오는 모습에 이때다 하고 이제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신의 동족의 손에서 이렇게 결박돼서 넘겨졌어요. 왜 결박됐는지 말하려면 설명이 길어지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자, 그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합과 연대라기보다는 집단 이기주의에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강력하게 임하심에 삼손이 그 자기를 결박했던 밧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 14장 6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이 살아있는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처럼 죽였어요. 근데 염소 새끼도 찢을 수 있어요? 난 못 찢을 것 같은데. 그리고 14장 6절에 보면 아스콜론 사람 30명도 죽이고, 또 19절에 보게 되면 또 블레셋 사람들을 군대를 진멸시킵니다. 아무튼 삼손은 자신이 원할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게 아니라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성령의 임하심으로 자신을 결박한 밧줄을 이렇게 털어내버린 겁니다. 자, 이제 15, 16, 17 세 절 말씀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그러니까 나귀의 새 턱뼈가 나오는데 죽은 지 얼마 안 된 턱뼈는 이게 단단해요. 그래서 무기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철 무기로 달려드는 블레셋의 군사들을 상대하는 것은 이게 무모한 짓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은 그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1000명을 때려 죽이면서 그 유일한 무기인 턱뼈를 집어 던졌어요. 힘들어하고 집어 던진 겁니다. 자, 이 턱뼈를 던졌다는 건 뭐냐면 삼손이 그의 한계에 도달된 겁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의 권능으로 싸웠지만 그래도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운 장소, 그 레이에서 이름을 라맛 레이라고 하는데, 라맛은 언덕이라는 뜻이고 레이는 턱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턱뼈이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 이름이 레이인 것은 아마 그 턱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동물 죽으면 거기다 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이제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어요. 삼손은 땀을 많이 흘리면서 1000명을 이렇게 턱벽으로 때리면서 죽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8,900팩이 한 20번만 해도 잘 힘든데? 하여튼 그 턱뼈로 때리니까 목이 말라 갈증이 심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삼손은 조금이라도 전투를 계속하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그 원리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그 초인적인 이 성령의 권능은 연약한 사람의 그 힘에 이게 얹혀져서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비록 사람의 힘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의 권능이 덮여 씌우면 그 누구도 상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의 힘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서지기 쉽지만 그 연약하고 부서진 힘에 성령의 능력이 덮어 씌우면 가공할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사람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피조물 대 피조물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피조물하고 싸우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 대 피조물 대 싸움입니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건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인데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체력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저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힘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성령의 권능이 덮였을 때 그 위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일은 뭐냐? 가정도 주의 일이요, 직장도 일이고, 사업도 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능하게 하려면 일단 본인 체력부터 길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부지런히 올해 체력을 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으로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졌나이다. 이것은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예요. 또 삼손은 이것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에 대한 확고한 고백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홀로 싸웠지만 그는 여전히 연약한 한 인간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평소에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술도 먹고 또 할례받지 않는 그 족속의 연인들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그랬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할례받지 않는 산자의 손에 죽겠나이다라고 이제 이상한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누구인지 절실히 깨닫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 제가 인생이 이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사람은요 그 바탕이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좀 깽판 치고 장마하더라도 틀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여러분들은 나의 깊은 밑바닥에 나를 이루고 있는 그 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거, 영광을 살도록 그렇게 확고하게 하십시오. 인간이니까 연약해서 때로는 이리저리 방황하고 죄를 줄 수 있지만 내 목숨과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영광에 산다는 그 근본 토대를 갖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이제 19절 20절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19절에 오늘 요절이죠.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걸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 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더라. 자, 이렇게 삼손이 부르짖는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 물이 솟아나게 했었어요.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됐어요. 정신이 회복됐다는 것은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됐다는 것. 그래서 그 샘물을 엔 학고레인데 엔이라는 것은 이게 샘이라는 뜻이에요. 샘. 학고레는 이렇게 부르짖는 자. 이게 부르짖다에 이게 분사형인데 이게 명사로서 부르짖는 자. 그러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 이게 학고레입니다. 엔 학고레, 즉 부르짖나의 샘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에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엔 학고레는 뭘 의미하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성도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싸움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권능으로 나아갑니다. 이걸 너무 쉽게 들으면 안 돼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열심히 살아본 사람이야만이 내 싸움에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거지. 하루 놀고 하루 쉬고 아니라고
태만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적 원수는 주님께 부르짖는 주의 백성을 감당하지 못하며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적 원수는 성도들이 주님께 부르짖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또 그들의 아둔함, 어리석음으로 실수하기를 원합니다. 같으면 삼손이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애는 학골에 이제 물을 먹고 정신 차려서 이제 삼손이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사사가 됐어요. 자, 해피엔딩?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하려면 또 하나의 설교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삼손 들릴라 이야기는 아주 너무 잘 알려진 내용이에요. 영화도 나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가 할례받지 않는 족속의 여자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을 자르게 됩니다. 전에 죽은 시체를 만지고 또 술을 마시고 이방 여인과 관계를 맺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변함없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이 삼손의 신앙생활에는 신앙적 안일함과 서서히 타락해 가고 있던 겁니다. 마침내 그의 계속되는 안일함과 어리석음에 결정적인 실수를 정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주의 기름 부심이 그에게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막 졸라 말할 때 저는 이제 삼손이 있다 보면 이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데, 삼손의 마음이 내가 옛날 술도 먹고 그다음에 죽은 시체도 만지고 이방 여자 사귀어도 괜찮은데 설마 머리가 밀어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 그래서 이렇게 귀찮아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이 떠난 것을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20절에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터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대적 블레셋에게 이제 삼손이 잡혔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 그다음에 맷돌을 돌리는 조롱권이 laughing stock, 원수들에게 조롱권이 laughing stock이 된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신이 다곤인데 그 다곤의 신 앞에서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전락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주고 크게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그 사사기 16장 23절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축하를 합니다. 이겼어요? 근데 삼손이 머리털에서 완전히 머리를 물었는데 거기서 털이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얼마나 걸렸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의 머리카락이 한 달에 빨리 자란 사람 1.5cm, 천천히 자란 사람 1cm, 그래서 1cm에서 1.5cm가 사람 머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가 빡빡 밀었는데 거기서 머리카락이 얼마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자랐을 때면 그게 짧은 기간이 아니야. 최소한 몇 개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최소한 몇 개월 동안 삼손이 다곤 신상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그냥 라핑스탁이 된 거죠. 그리고 앞이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맷돌을 돌리죠. 삼손이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매일의 삶은 조롱과 모욕으로 매우 고통스럽고 죽고만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을 수 없는 게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회한,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던가. 그리고 대적 원수에 대한 분개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 머리털이 얼마 정도 자랐을 때 아마 말은 뭐냐면 삼손의 그 내적 생각을 우리 한번 이렇게 유추해 보는 겁니다. 머리털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자기의 나실인의 본분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나실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삼손은 절규하는 기도,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니라고 방탕한 삶으로 연치가 없고 수치로운 실패자였지만 삼손은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사기 16장
28절, 30절 이게 마지막 삼손에 대한 마지막 말씀인데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서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길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게 삼손 the end 얘기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삼손의 삶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삼손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삼손은 성령의 사람에 대한 예표입니다. 한 예표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라면 당신은 삼손과 같은 존재입니다. You are a 삼손. 여호와 영 임한 삼손은 대적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대적 원수가 아무리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상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한다. 이것을 알아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게 우리 성령의 사람 예표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또 원수다. 흔히 제가 설교도 했지만 흔히 우리의 씨름은 사람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흑암과 죄의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죄의 권세에 매여서 악하게 행동하는 자들도 원수라는 겁니다. 하지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과 죄의 권세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기를 원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악하게 행동할 때는 그게 원수라는 겁니다. 사람도 원수입니다. 뭐 귀신만 원수, 악령 귀신을 하지 말고 너무 이혼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재입었을 때 이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똑같은 기도를 했죠. 그러나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하게 행동하면 그들도 원수라는 겁니다. 이게 삼손이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이 안일과 방탕함으로 일관하면 대적 원수에게 문을 열어준다. 그 결과로 대적 원수의 손에 빠지면서 조롱과 모욕과 부끄러움과 참담함은 매우 큰 고통이 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사람은 싸움의 승리가 주님의 능력에 있음을 철저히 인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연약하고 약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선제적으로 preemptive, 선제적으로, 선제적이라는 게 이게 군사적인 용어인데 수비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날마다 깨어서 분발하여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특히 싸움이 격렬하게 진행될 때는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몰라요. 아니, 목숨을 걸어보고 싸워봤어야지 그걸 알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치열하게 전쟁하는 사람은요, 뭐가 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목숨 걸고 싸워봤으니 그걸 알지. 한 번도 목숨을 안 걸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즉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더 열심히 임하는 것은 그거는 변함없이 건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싸움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성령의 사람은 대적 원수들의 미혹과 공격에 고민하지 않아요. 번뇌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래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런 걸 허락하셨지? 대적 마귀, 이 악령들이 혈안으로 활동하는 걸 왜 주님께서 이렇게 방치하시지? 참, 내가 주님의 마음인데 이해 못하겠네. 라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번뇌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하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멸망할 때 확실하거든요. 지금 난 열심히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2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1절 23절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왜 대적 원수를 빨리 멸망시키지 왜 남아두시냐,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이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 원하노라.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None of your business. 열심히 싸우는 것만이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세대, 지금 이 시대는 말세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죠. 1절에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은 때로는 몸과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불평이나 변명 없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게 코람 대업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군사의 특징입니다. 그런 자의 눈빛은 무섭고 단호한 사자의 눈빛과 같습니다. 그러한 자는 엔 학골에 부르짖나의 샘. 그러니까 나의 위기에, 나의 어려움에, 내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상황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주께서 인자하신 것 성실하신 베푸신다. 이게 엔 학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지난 메시지에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마음이 잘 새기면서 우리 금방 이제 삼손의 그 삶에서 얻은 교훈대로 우리 서로 격려 열심히 살아 노력합시다.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제가 설교자의 확신으로서 삼손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의 한 예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삼손의 삶 가운데 얻은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주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세워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